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인트로하면서 요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김도현 씨가요. CCM 가수인데요. 혹시 김도현 씨의 봄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 아무도 없을 줄 알아요. 김도현 씨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의 오, 97년생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나 때 유행했던 그 CCM 가수인데, 유명한 띵곡으로 성령이 오셨네? 혹시 아시나요? 그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게 3집 앨범에, 제가 약간 그 팬이거든요. 엄청난 그 팬입니다. 그래서 3집 앨범에 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되게 봄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노래한 찬양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간 상태로 저 MR을 음원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를 그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만물이 찬양하는. 네, 이러한 곡이고요. 이 가사가 참 주옥 같은 가사인 것 같아요. 이 봄의 향기가 들려오고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가 들리고, 아마 지금 시즌이 약간 환절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트랜짓 되는 시즌이기도 한데, 이 봄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진유리가 영어로 읽어줬던 그 본문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봄을 기다려야 했는지, 그리고 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봄의 옴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오늘 보면 1절에는요, 이 봄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짠 건 아닌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봄비. 봄비가요, 이게 봄이 오는 신호입니다. 겨울이 쭉 지나가고, 뉴질랜드는 좀 컨텍스트가 다르긴 한데, 겨울에 엄청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날씨가 약간 풀리거든요. 봄이 되어가고, 그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봄비.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데요. At the same time, 스가랴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나눈 것처럼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것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혹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랜지션에 있어서 오늘의 본문이 있는데요. 봄비에 대하여서 먼저 얘기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그 봄이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봄비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한 사회였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러한 것들에 디펜던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growing해서 그것들을 재배해서 추수해서 먹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뭐냐면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다시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씨앗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이렇게 지납니다. 겨울을 견딥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봄비가 오고 나서 그것이 그 씨앗이 땅에 겨울에 버티다가 싹을 틔웁니다. 봄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씨앗이 발아한다 그러죠. 이제 땅 속으로 딱 나올 수 있게끔 봄비가 그 스파크를 띄워주는 거,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봄비가 오고 나서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싹을 피우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 봄비가 오냐 안 오냐, 혹은 이 한 해의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가 있고 농작물을 재배 못하면 흉년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저희가 뭐 뉴스에도 뭐 가뭄이다, 드레인이다, 물 부족이다 이런 뉴스가 나긴 하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봄비가 좀 안 온다 그래서, 혹은 봄이 좀 늦게 온다 그래서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봄비가 안 오고 봄이 늦게 오고 이상기후가 있으면 약간 사과가 좀 비싸지는 정도? 사과가 1kg에 뭐 2.99불, 로얄 갈라, 이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돼요. 로얄 갈라가 1kg에 2.99불인데 막 갑자기 5.99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파인애플,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 있죠?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파인애플 이번 연도에 안 나와. 한 요 정도? 물가가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는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농작물들을 재배하냐 재배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생존이 걸린, 왜냐면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었겠어요, 냉동이 있었겠어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봄이 오고 봄비가 오고 그 당시에 기후가 어떤가에 따라서 한 해에 어떤 생존이 달린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봄비에 대해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여러 번 멘셔닝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행하심을 사모하자, 그는 아침에 이른비같이 땅에 이른비를 내리시리라. 예레미야에도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의 법을 깨닫지 못하나니 그는 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땅에 내리시는 이시니라. 이른비는 봄비를 의미하고 늦은비는 가을 추수할 때의 그 비를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이 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봄을 기다리는, 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인커리지합니다. 봄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당연하게 그저 그냥 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겨울이 갔기 때문에 봄이 오고 봄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기도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의 표현입니다. 봄의 준비인데요,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봄을 구하라, 봄을 기다리라, 혹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2절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2절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과 복술자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드라빔은요, 개인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복술자는 점쟁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복비 내고 점 보러 가시는 분들 아직 없으시죠? 중고등부 친구들 그러면 안 된다. 뭐냐면요, 드라빔과 복술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개인의 우상, 하나님 이외의 아이돌, 본인이 섬기는, 본인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점쟁이는요, 약간 포춘텔러처럼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미래의 나의 삶이 뭐 평탄할 건지 윤택할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이번 연도에 망토가 껴서 잘 안 될 건지 그런 점 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잘 더 이해하실 텐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려고 했는데 여러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에 의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던 공사를 2년 만에 멈추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포로 귀환을 했는데 열심히 뭔가 성전도 다시 만들어보고 열심히 다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상황은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앞과 뒤가 막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과 같은 개인의 우상을 섬겼던 것 같고요. 복술자, 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이 드라빔과 복술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가 올 때에 그 비를, 구름을 만들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듯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 봄의 준비를 하라는 스가랴의 권면이자 권고이죠. 그리고 그러한 봄의 준비 가운데 봄의 시작이 찾아옵니다. 근데 봄의 시작을 얘기하기 앞서서 약간 3절의 본문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경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게 이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동시에 유다 민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 본문 속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목자들과 수점소들을 벌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벌하리라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또 사용된 그 expression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벌하리라에 사용됐던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이 사용된 단어. 중고등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하리라에 똑같이 사용됐던,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 벌하리에 어떠한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이 본문에서 한 번 더 사용됩니다. 벌하리라 말고 뭘까요? Did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요, 이래가 선택한 어른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Choose one, anyone. 제일 똑똑할 것 같은 사람. 아빠 말고. 인재형. 이래가 선택한 인재형. 여기 3절에 그 벌하리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표현에도 또 사용이 됐습니다. 어딜? 좀 더 얘기했으면 창세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 좀 알았어야 됐는데 그 약간 저는요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그러한 주석의 레퍼런스를 보면서 당연히 벌하리라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된 데는
노를 바라며 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벌하리라, 노를 바라다, 화낸다, 벌한다가 똑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에 똑같은 원어가 사용이 됐어요. 벌하리라와 돌보아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된 거죠. 무슨 단어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에는 방문하다, 비지트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해석이 되면 돌보아, take care라는 느낌이 그 해석이 있고요. 이 방문하다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벌하다라는 의미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약간 이중이, 다중이 같은 성격을 가진 히브리어죠. 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혹은 이 스가랴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at the same time 그 꾸짖음과 심판에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스가랴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본문에도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벌하리와 돌보아의 똑같은 단어인 파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파카드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방문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회복하시고 이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문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4절에 보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에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은요,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죠.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뚝은요, 뭐냐면요, 편하게 얘기하면요, 어떤 지지대입니다. 어떤 것들을 펌하게 고정하기 위한 말뚝. 싸우는 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그 이미지이자 상징이죠.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계속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인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며 at the same time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여호와는 하나가 되시고 그 이름도 하나가 되리라.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의 왕이 되시며 다시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야 했던 이 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봄의 열매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글자로 약간 라임을 맞추느라 고생을 했는데요. 마지막은 봄의 열매입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봄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봄의 열매가 이 6절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를 합니다. 먼저는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7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유다 족속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익센드 된다라는 표현들이 이어지는 10장의 본문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요셉 족속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봄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냥 국한적으로 리미티드 되어서 남유다만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복은요 그냥 남유다에만 스펙스픽하게 민족적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장이 되죠. 마치 혹시 한국에 약간 벚꽃축제 아세요? 한국에 살면 약간 벚꽃축제를 이제 그 연애할 때 이렇게 막 가다가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벚꽃은 구경도 못하고 약간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제 경험은 아니고 제 친구의 경험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벚꽃축제가 먼저 시작되는 데가 진해입니다. 진해가 어디냐면요 완전 사우스 파트예요. 제일 남쪽. 그냥 한국은 남쪽부터 따뜻해지거든요. 진해에서 시작된 벚꽃축제가 뭐 대구로 올라왔다가 대전으로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서울에서 그 벚꽃축제가 끝이 납니다. 봄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따뜻함이 확장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남유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확장되고 북이스라엘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봄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저는 이 표현이요 이 오늘 나누었던 본문 중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사로잡히고 꽂히는 본문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다고 느끼고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느끼고 그 아픔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괴롭혀가지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성전 재건도 못하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우리가 아마 그 트라우마에 항상 시달리잖아요.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요 그 봄은요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그 트라우마가 모든 것이 극복되는 그 회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겠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내버려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도 오늘 약간 아침에 타우랑하에서 제가 운전해서 올라왔거든요. 타우랑하에 어제 밤에 밤새 비가 왔어요. 되게 좀 추웠어요. 아침에 차를 탈 때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약간 포켓몬 좀 왔을 때에 갑자기 해가 막 갑자기 난 거예요. 지역이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막 해가 차에 들어오면서 막 더운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봄이 찾아오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봄은 따뜻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 일교차가 되게 심했잖아요. 아침에는 막 추워가지고 막 자켓 입고 막 오리털 파카 입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요 더웠잖아요. 근데 그 오후에 느끼는 그 따스함, 아침에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의 그 따스함. 봄은 그렇게 찾아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회복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본문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본문으로 컨클루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완전한 그 회복의 날을 예언하며 그의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는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그 회복을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셀레브레이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지만 at the same time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본문을 통하여서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봄의 준비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가끔은 겨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참 쉽지 않잖아요. 육체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봄을 시작하셨고 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저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이 내버린 일이 없었던 같이 된다. 다시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요, 회복의 메시지를요, 우리가 온전히 receive 하면서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